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예. 우리 2022년도 참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왔던 인물들처럼 성령의 인도받아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성령의 반대는 악령이죠. 악령이 하는 일이 그게 지금 자꾸 씹는 게 이겁니다.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신고 있고요.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3단체죠. 이 3단체를 통해서요. 237나라 5천 종족에 지금 계속 이 틀린 것을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진짜 시작은요. 예. 뭐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뭐 응답이 있든 없든 응답에다 기준 두지 마시고요.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다가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게 1장 14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죠. 세계 복음화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던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셨던 언약이었고요.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집중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미를 살리고 북미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언약을 주셨다면 해야 될 게 이거죠. 오직 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고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전부 다거든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3, 6, 11장에 빠져 있어서 그걸 누리고 그걸 즐기고 행복하다고 하면 틀린 결과가 오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으로 이걸로 가지고 집중을 한다면 응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게 뭐냐? 예, 이거예요. 영적 상태예요.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영적 상태가 지금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앞으로 미래는 내 현재 영적 상태가 결과로 나타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영적 상태에 따라서 행복한 거,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누리는 게 나와요. 그러면 한번 조절을 해보세요. 나는 점검을 해보세요. 시작하는데 2022년 점검하는데 나는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나는 시간을 보내고 누리고 있냐. 내 영적 상태, 내 영혼 속에 무엇을 지금 자꾸만 심고 있냐라는 거죠. 무엇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있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는데 예. 제자가 붙잡고 남미와 북미와 렘넌트 또 237 나라 살릴 제자가 붙잡아야 될 거니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간다는 건 정말 바보처럼 보였어요. 마가다락방에 거기 왜 가냐? 위험한 곳을. 직장 잘리는 그곳을 왜 가냐? 죽을 수도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곳에 왜 가냐? 그러나 이곳이 세계를 살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어요. 제자가 모이는 곳이었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봐야 될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 서론에 틀린 시작 얘기하죠. 틀린 시작. 무엇으로 행복하냐? 예, 전 세계 사람들은요 틀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순간 성공한다, 순간 응답 받고 막 그러면 좋죠. 그래서 강대국이 되면 힘 있는 데가 되면 좋잖아요. 예. 다 강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제일 힘 있었던 강대국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무너졌어요. 왜냐? 사단에게 속은 거기 때문에. 사단 심부름하다가 다른 사람들 괴롭히다가 다른 나라 괴롭히다가 멸망받았죠. 이걸 잘 볼 수 있게 바랍니다. 틀린 것에 목표를 두면 강대국처럼 멸망받는 시간대가 오는 거죠. 아주 처음부터 완전 틀린 것 같으면 우리가 노리질 않는데 맞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곳에 가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게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면 강대국 옆에 둘러싸여 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노예로 잡혀가고 전쟁 나고 포로되고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하러 안 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내는 거죠. 모르니까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이 북미와 남미 렘넌트 살리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마음을 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노예로 가야죠. 전쟁에서 끌려가야 되겠죠. 포로돼야 되겠죠. 속국돼야 돼요. 그죠? 계속 틀린 거 있었어요. 선교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시작을 하고 있었죠. 거기에 제일 지도자로 있었던 인물들, 예, 특히 교회, 정통교회, 예, 틀린 것으로 행복을 찾았어요. 틀린 것으로. 와, 나 잘 먹는다, 맛있는 거 먹는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가 있다. 이런 것에. 다른 것보다 더 부흥 많이 됐다. 많이 모인다. 거기에 가 있다 보니까 틀린 시작이었어요. 자, 틀린 것으로 행복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행복해야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 빼고 창세기 3장으로 행복하라는 거죠. 내 이익, 그죠? 내 물질, 내 성공, 내 자리, 그걸로 행복하라고 자꾸만 알려주고 있어요. 3단체가 그걸로 성공했다고 모델이 되어서 보여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다 주셨는데 거기에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틀리죠. 시작이 틀리니까 결과도 틀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2022년 살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전도운동해야 될 제자들이 영적 상태가 틀린 곳에 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응답 못 받아도 상관없고 응답이 와도 상관없고 위기를 와도 상관없고 위기가 안 와도 상관없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언약 가지고 있는 자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요 바른 말 하고요 틀린 거는 틀렸다고 얘기하고 문제 딱 잘 찾아내고 대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예. 내 수준에서 하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해결을 못하죠. 하나님 말씀 이거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른 것으로 행복하면 절대 세계를 살릴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틀린 삶이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셨어요. 부모님이 40일 동안 계속 얘기했다. 그 말은 어떤 얘기일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옆집 사는 사람이 40일 동안 맨날 와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똑같은 말 계속 얘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걸 집중했어요.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게 있다. 2022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거 말고 진짜 집중해야 될 거 있다. 그걸로 시작을 해야 참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은 이 세상은요. 삶도 자꾸 병드는 삶을 사단 심부름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히 어려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르신 거예요. 왜 지금 우리를 부르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거죠. 절대적인 계획.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당연, 필연, 절대의 계획 찾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이유 없이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당연, 필연, 절대. 그래서 40일 동안요. 감람산에서 집중했던 거 이걸로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오냐? 틀린 시대에 답이 있어요. 답이 뭐냐니까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겁니다. 다 끝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요 이 속에서 나오는 거 5가지 힘 그거 누려야 돼요.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어떤 랩런트한테 물어보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올해는 용돈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죠? 이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오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이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전략을 이길 수 있는 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갈보리 산하냐. 그리고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9가지 세팅 보호자의 축복 9가지로 세팅하는 거죠.
감람산에 부르셔서 이걸 만들게 이걸 하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내 안에 생기 그리고 에덴의 축복, 보좌, 시공간, 추월, 237의 빛의 능력, 예.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자다, 세계 복음할 제자가 맞다라고 하면요, 이걸 자꾸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인본주의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으셔야죠.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시대냐면 마가다락방이에요. 여기서는 삶 시대가 되는데 잘 보십시오. 복음의 플랫폼이 됐던 시대가 있어요. 그게 사도,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70인 제자들, 그리고 전 세계를 내다봤던 이제 렘넌트와 부교역자들이죠. 이게 삶 시대였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오늘 보려고 합니다. 전도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고민이 있다, 염려가 있다, 불안한 게 있다, 문제 속에서 뭘 찾아요? 답 찾는다. 그게 서밋 타임이라고 그랬죠. 다른 것으로 행복하고 다른 것으로 갈등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 갖고 있어야 돼요. 오직. 그래서 흔들리지도 마시고, 그럼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 좀 새롭게 결단하시고, 내 영적 상태가 무너졌었다면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거 시작해야 돼요.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자, 오늘 그러면 당장 뭐부터 해야 되냐? 무엇 발견이 시작입니다. 오직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해야 될 것, 그거 발견하는 거죠. 오직의 응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누가 살립니까? 목회자 살린다 그랬어요. 첫 시작은 강단부터 살았던 거죠. 그죠? 베드로가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 마가다락방에 왔던 사람들은, 또 15나라에 모였던 사람들은 엘리트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기 고기 잡던 베드로 설교를 듣는다, 수준 낮은 사람 듣는다, 기분 나빠서 안 들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부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걸 축복하셨죠. 베드로가요,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목회자를 살리고 하냐, 이걸 발견합니다. 오직의 응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유일성 응답. 이게 참된 시작입니다. 오직이 뭔지를 보고 유일성 응답을 받는 거죠. 이때 현장을 살리죠. 중직자의 축복. 이건 목회자, 이건 중직자. 3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재창조. 재창조 응답입니다.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 중심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올 한 해 제일 중심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내 영적 상태 살리기 위해서 어디에다 제일 중심을 두고 있어야 되냐? 오직에다 둬야 되는데,
어, 렘넌트 7명을 보면 나이는 렘넌트인데 어른들을 살리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응답 받으니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을 못 받으면 뭐가 자꾸 나오죠? 불평이 나와요. 불신앙이 나와요. 안경을 선글라스를 끼면 이렇게 좀 뭔가 진한 걸 끼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불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본다. 그러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다 한심해 보이고 다 똑똑하게 판단은 할 수 있지 몰라도 잘못 보여요. 나에게 뭔가 이렇게 잘못 묻은 게 있으면 그 냄새가 계속 나는 거죠.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따라서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냐 못 누리냐 그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놓치고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니까 내 영적 상태 이건 안 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자꾸만 속아서 본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기도 응답 받을 힘이 없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냐? 내 인본주의가 나와야 돼. 내 힘이 자꾸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른 소리 한다고 하지만 그 바른 소리로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제자 응답을 받기는 어렵죠. 예. 뭐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완전 뭐 대역사를 하셔서 뒤집어야 되는 건데 예. 렘넌트 요셉이요 응답 받으니까 어른도 살리고 왕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다 살리죠. 모세가 응답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립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영웅들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응답 받으니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렸어요. 진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요거죠. 오직 해야 될 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면 초대교회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됐던 교회, 초대교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살렸냐? 말씀에서 응답 받았어요.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있었죠.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거죠. 강단 말씀. 이걸 붙잡고 응답 받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이 성취되는 거구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 그게요. 목회자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나는 목사님이 뭐 수준이 있다 없다 뭐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살아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전도운동의 첫 번째 사도 살리는 첫 번째 일이죠.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거 제일 무서워요. 그리스도면 끝이지 뭐가 또 뭐 더 모자란 것처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끝이 안 나면 그래요. 그리스도가 끝이 안 나면 어딘가 또 헤매야 돼요. 어딘가 또 가야 되고 또 다른 것도 찾아야 되고 그래요. 왜 인생이 방황해야 되냐? 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면 그래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 한 단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끝내기를 축복합니다. 오직의 응답. 내가 있는 그곳에 오직의 응답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이 나야 하나님은요 보좌의 응답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보좌와 연결되는 길이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참된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다는 거죠.
강단 말씀 따라갔다. 우리 2022년도 지금도 잘 해오셨는데요. 강단 말씀 딱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포럼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고 가도록. 포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잖아요. 우리의 영혼 속이 다시 말씀이 각인되고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걸 잘 누려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저희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고 가는 게 이게요 드문 일이에요. 다 이러지가 않아요. 우리 정범이가 군대 가 보니까 다 말씀을 안 적고 있더래요. 그래서 군대 교회 가 보니까 말씀을 다 안 적고 있구나. 아마도 그런 교회를 처음 다녀봤겠죠. 그런데 그게 많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내가 붙잡고 따라가겠다. 말씀이 성취된다. 이런 말씀이요. 이런 말이 되게 어렵게 들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교회에 있다라는 자체가요. 축복이에요. 말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일어나니까.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니까. 자, 이게 오직입니다. 나는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면 뭐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 붙잡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 그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마음에 든다느니 뭐 길다느니 뭐 그렇게 계속 불평하고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그게 교회 살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직을 발견하고 있으면 유일성은 또 뭐냐 하니까 오직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게 유일성이에요. 오직을 발견했기 때문에 응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나타났다고. 자, 현장에서 그런 일이죠. 우리 중직자, 우리 임직식 했는데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냐? 중직자는요, 나도 살리고요. 자신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계도 살릴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VVVIP라고 얘기하잖아요. VVVIP 300% 중요한 분이야. 자신도 살려야 되고 교회도 살려야 되고 세계 살릴 중요한 직분. 그런 일꾼이 자꾸만 나와줘야죠. 그런 일꾼들이 자꾸만 세워줘야 되겠죠. 우리 중지자분들은 임직 받으신 분들은 내가 어떤 직분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였냐 이 중직자의 축복 아셔야 되는데 일단 그 직분 자체가 축복이죠. 그 직분 자체가 응답이에요. 기억하십시오. 1장 14절 어디입니까?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여기에 갔다 가장 위험한 곳에 헌신했던 인물이 중직자였어요. 이단이란 말 듣는 곳, 죽음의 위기가 와 있는 이곳에 참여했던 중직자. 그 다음에요.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데 그곳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중직자였어요. 많은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15나라에서 모였죠. 그리고 드디어 6장에 보니까 이 중직자를 세웁니다.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죠. 중직에 세운 결과가요.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온다 그랬죠. 그죠?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8장에 보니까 안 들어갔던 사마리아에 문을 열었어요. 누가요? 중직자 빌립이요.
그 다음에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면, 예, 45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에, 아프리카의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요? 빌립이요. 중직자가. 하나님 중직자 통해서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도 살리고 세계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응답을 올해 누려야 되겠죠. 현장에 하나님 이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요. 11장에 보니까 중직자는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하면 됩니다. 11장 19절 안디옥이죠. 안디옥.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안디옥까지 갔는데 안디옥에 하나님은요. 제자들을 준비해 놓고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죠. 중직자들이 모였던 교회. 중직자 중심으로 12장에 보니까 1절부터 25절. 우리 지금 성경을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1장부터 쭉 보는 겁니다. 12장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중직자 중심으로 모여서 철회하기도 했어요. 중직자들이 기도하는데 헤롯 왕 죽고요. 베드로 감옥에서 건져내고요.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자, 참된 시작. 올 한 해 우리의 참된 시작 뭐로 행복하냐?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령님도 받는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게 우리의 올 한 해 올바른 시작입니다. 사단은 악한 영으로 자꾸만 역사하려고 하겠죠. 3장, 6장, 11장 사단 심부름하도록 자꾸만 속이겠죠. 틀린 이론들 가지고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할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대단해 보이게 얘기할 겁니다.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착각해서 엄청 뭐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거기에 속을 필요 없어요. 사단의 능력이니까 강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응답이에요. 자, 오직을 발견하면 유일성은 뭐다? 오직 발견한 사람이 오는 응답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창조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와요. 재창조의 응답. 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예, 진짜 살아나는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죠. 예, 그러려고 하면 사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2 제자 부르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 제자들 파송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바울이 쫙 다 돌고 난 다음에요. 그 곳곳에 남겨놨던 제자들 중심으로 마게도냐 또 터키 지역, 유럽, 로마 이쪽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뭘 찾냐? 예. 바울이 남겼던 렘넌트들이고 제자들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찾는 겁니다. 우리 캐나다 렘넌트에 하면서 첫 번째 줬던 미션이에요. 70지역 찾아라. 70군데 얘기하셨는데 70명이 될 수 있어요. 70지역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떤 집사님은 캐나다 13주, 10개 주, 3개 준주, 미국 52개 주, 멕시코 31개 주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만 뭐 70개 넘겠죠. 그죠? 한 주에 한 명씩 제자 연결돼도 돼요. 우리가 직접 안 가도 돼요. 연결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우리 대학교가 우리 캐나다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제자를 찾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훈련시키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거를 제일 잘 알아들었던 인물이 누구였냐?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었어요. 제일 잘 알았던 인물이 초대교회 중직자 중에 뭐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제대로 응답을 못 받았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요 제대로 알아듣고 응답받았어요. 그렇죠?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중직자 중심으로, 제시빈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 랩넌트 중심으로, 제자 중심으로 세계복음 하시는구나. 세계에 숨겨놓은 제자 모든 족속 준비해놓고 있구나. 이게 재창조구나. 이걸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를 위해서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될까요? 참된 시작 뭐 해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랩넌트 타임. 이게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아침에 생각나는 것 가지고 기도를 바꾸는 거죠. 낮에는요 보는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고요. 밤에는 반드시 꼭 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 우리의 생각, 보는 것, 밤에 메시지 정리. 만약에 나는 이거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 속게 되시겠죠. 틀린 시작을 하고 있고 틀린 삶을 살고 있고 틀린 시대로 가게 되겠죠.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가지고 집중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집중하고요. 기도로. 보는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걸 가지고 집중하고 기도로. 말씀 가지고 답을 찾고요. 문제 속에서 또 답을 찾고. 그렇게 되면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24응답. 24시 편의점은요. 언제든지 가면은 열어놨어요. 가면 돼요. 그죠? 하나님도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고 계세요. 24. 함께 계시기 때문에. 24시 막 계속 이것만 해라라는 게 아니고 계속 하면 제일 좋겠죠. 24 응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25. 그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원히 남는 응답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지속되도록.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지속되는 게 키가요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예배의 흐름 속에 있으시면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예배 속에 있어야, 광고 속에 있어야 이게 지금 무슨 시간표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기도 제목이 제대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광고 귀찮다고 안 듣고 안 보고 이러는데 광고가 중요해요. 분명히 광고를 한 달 동안 광고했는데 못 찾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기도 제목 시간표 놓쳐서 그래요. 우선순위 바꾸셔야 돼요.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은 기도하고 한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지속. 자, 오늘 성령인도 받는 중요한 답을 우리 받았습니다. 시작입니다. 2022년 시작인데 랩넌트 타임 결단하시고 이것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분 보니까 한밤 새워가지고요 추운 데 가서 낚시해가지고 고기 잡고 오더라고요. 비 막 쏟아지는데 야 미쳤다 그랬는데 그게 너무 좋았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그 받는 행복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안 행복하다. 그게 너무너무 막 미칠 것 같고 힘들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주신 축복이 나하고 안 맞다라는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참된 시작입니다. 예배는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기대하고 설레야 되는 게 예배죠. 2022년도 참된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참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직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상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언약교회 성도들 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시작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